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답도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제 얼굴을 많이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얘기해 봐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얘기해 보세요.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가 봤어요. 아니 무슨 견적이요? 점 빼면 얼마나 견적이 나올란가 봤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제 얼굴 평수가 좀 넓어가지고 좀 견적이 나올 건데요. 목사님 해보실랍니까? 아니요. 버티는 데까지 좀 버텨보겠습니다. 손 보시면 10년은 젊어 보일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를 멋지게 하려고 애가 타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최근에 그루밍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패션과 뷰티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들을 일컫는 말을 그루밍족이다 그런다고 해요. 지금까지 외모의 아름다움은 여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자들도 외모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성형을 하고 화장을 합니다. 오직하면 폼생 폼사라는 말을 하겠어요?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래로 사람들은 멋과 아름다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미용 성형 부문은 세계 3등이라고 해요. 그 시장 규모가 오절합니다. 성형 시장은 날로 커져갑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무엇이 아름다움일까? 도대체 아름다움은 뭘까?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그 아름다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모습으로 초청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그 아름다움의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오늘 본문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의 배경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AD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은 포로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 포로는 노예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 말하는 동물, 자식을 낳아도 노예, 손자를 낳아도 노예. 무려 그 세월이 70년 세월이란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루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뭐가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평화다, 구원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5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해방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날을 주실 거다. 앞에서 뒤에서 너희를 호위해서 황급히 도망치듯 나오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너희를 그 노예의 자리에서 건지실 거야.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자유, 평화, 해방,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너희의 절망을 끝장내고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자녀가 노예가 아니고 손자, 손녀들이 노예가 아닌 너희가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백성,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 얼마나 매력 덩어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온단 말입니까? 우리가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자녀들이 자유인이 된단 말입니까?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말이죠. 절망을 걷어내고 소망을 주어 이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거든요. 왜 사람이 죽음을 선택해요? 소망이 끝장나면 죽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소망이 있으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소망이 회복되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지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의 바빌론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존재였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던 사망의 존재, 그가 우리라는 것 아닙니까? 죄의 바빌론 아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흑암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절망하던 자, 그가 우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가 믿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육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내게 그 생명을 전해준 자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땅에 잠시 사는 우리의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한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국민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다니던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분반 공부가 진행이 되면 구름구름 모아서 아이들이 선생님께 말씀을 들어요. 저를 가르쳤던 국민학교 때 반 선생님은 김혜진 선생님이세요. 키가 자그마하시 아담 사이즈입니다. 근데 한 6, 7명 우리 반 아이들 딱 둘러 앉혀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입에 침이 튀겨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던 그 선생님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학생부를 다녔지만 어렸을 때 어른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어른 예배를 중학교 때 참석을 했어요. 왜 참석을 했느냐?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부모님이 속해 있는 구역에 총무를 제가 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예배 대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이 되면 구역 보고를 해야 됩니다. 뭘 보고를 해야 되느냐? 총무가 어느 집에서 모였고 몇 명이 모였고 다음 모임집은 어디입니다. 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근데 그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담임 전도사님이신데 이길수 전도사님, 지금은 순천의 천복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당시에 담임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이길수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던 그 설교 문장이 생각이 나요.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여러분, 인스턴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국의 신앙생활을 하세요. 열정적으로 전하셨던 그 이길수 전도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이유도 그분을 어쩌면 벤치마킹 한지도 몰라요. 그분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기억하면 너무 아름다워요.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던 전도사님. 제게 가장 아름다운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 어머니예요. 물론 이 땅의 모든 어머니가 아름답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어머니는 다 아름답죠. 저에게 제 어머니는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회심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와 저희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우리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근데 그 핍박을 다 견뎌내시고 우리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여 저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으니 육의 생명을 저에게 주셔도 아름다웠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셨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우신 분. 제 어머니는요, 한 번도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화장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작은 영수님께서 어머니 제발 파마 한번 합시다.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끌려가가지고 파마를 평생에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엄마 아닌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이상하든지. 그래가지고 바로 파마를 풀고 다시 평생에 쪽을 지시고 비녀를 꽂았어요. 제 어머니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갖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 생명을 물려줬기 때문에 제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분. 천국에 가면 맨 먼저 뵙고 싶은 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대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 아름답대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아름답대요. 여러분, 명품 백을 걸치고 명품 옷을 입어서 명품 화장품을 발라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일 수 있겠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아무리 껍데기를 치장해도 그 속에 송장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회치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음, 그 말, 그 긍휼함이 있는가? 그것으로 그의 속이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아름답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이 뭐지요?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라는 것 아닙니까?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대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대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래요. 그래서 굿뉴스래요. 유앙겔리온이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아멘 하십시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공격하죠. 야, 니네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왜 니네만 길이라고 말해? 기분 나빠. 세상엔 길이 많은 거 아니야? 세상에 종교도 많고. 왜 그런 하필이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기분 나빠 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공격하죠. 그런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그 활짝 열려 있었던 천국의 문이 닫혔다고요. 아담의 타락으로.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닫혀버린 천국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만이 길이냐고요? 원래는 그 문이 닫혔다니까요. 인간의 타락으로, 아담의 죄 지음으로. 그래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70억의 인구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넓은 문을 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연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The way, 유일한 길이란 말이지.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굿뉴스. 그래서 굿뉴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흠모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신 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의 외모가 훌륭했나요?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흠모할 것이 없었대요. 마른 땅에 돋아나는 풀처럼 정말 흠모할 만 없는 그런 외모를 지녔대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가 가장 아름답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하겠죠. 야, 그 구원 받기 참 쉽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야, 그런 쉬운 구원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주로 고백했습니까? 시저를 그들의 주로 고백한 거예요. 카이사르. 시저가 그들의 주였다고요. 만약에 시저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누군가를 주로 고백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고백한다는 이 말은 그냥 주를,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이 말은 목숨을 낸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어떻게 그가,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럼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고, 전파하려면 그냥 전파가 됩니까? 보냄을 받아야 된대요. 보냄을.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파하고, 전파할 때 듣게 되고, 들을 때 믿게 되고, 믿을 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출발이 보냄을 받아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 된다. 보냄을 받아야 돼요. 이게 출발이다. 보냄 받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보낼 사자의 생명명자, 영어로는 미션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학가 오호렌 핸디는 냇가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간파를 했어요. 마지막 히브리의 철학자 아브라함 햇셀은 나는 보냄받았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사명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냄받았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존재 이유인 보냄받은 사명을 깨닫는 자예요. 보냄받은 사명을 깨닫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은 부를 소자의 생명명자예요. 콜링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그냥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예정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무슨 여기 와서 앉아있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 무엇 때문에?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기쁘신 뜻이 뭐예요?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그 택한 예정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그 소명된 자를 의롭게 만들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샌딩, 보내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 맡은 자가 뭘 해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죠.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됐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이 부르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아주 재밌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궁무진해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근데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될 걸 왜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이 전도에 미련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여기 앉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온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가 뭐냐?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전도에 미련한 거. 대단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꼼짝할 수 없는 논리로 나를 설복시켜서 나를 믿게 한 게 아니라고요. 말도 잘 못하고 논리도 안 맞고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한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님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학교 문턱도 못 가보신 분이에요. 겨우 성경을 보다가 글씨를 읽을 줄은 알았지만 쓸 줄은 모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논리가 있었겠어요? 무슨 학문이 뛰어났겠어요? 그런데 그 논리도 없고 뛰어난 학문도 아니고 학문을 마스터하신 분도 아닌데 그분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이게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대단한 말로 나를 설복시켜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신비로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내가 부족하여 논리로 무장되지도 못하고 성경을 마스터하지도 않았고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을 설복시킬 만큼의 능력이 안 되지만 내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지만 그 미련함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대요. 누가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나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를 불렀다는 거죠. 왜 부르셨어요? 왜 소명했어요? 나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핑계대죠. 나 말 잘 못해요. 나 성경도 많이 몰라요. 나 믿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내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 못해요 라고 우리는 핑계를 대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지혜 없음도, 우리가 논리가 없음도, 능력이 없음도 다 아세요. 우리가 그 상대방을 확실하게 나의 논리로 설복시킬 만큼의 그런 언변이 없음을 주님은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에게 나를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할 거야. 너 가면 내가 일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 나를 보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깨닫고 내가 가서 전파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면 그런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만이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어. 너만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 계시는 그 남편에게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자녀들에게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네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이에요. 보냄받음을 깨닫고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대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쓰셨으면 뭐 굳이 가서 내가 전해야 됩니까? 알아서 다 믿겠죠. 아니요. 바울 사도를 그에게 보내서 믿게 만든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서 믿게 만든 거라고. 전도자를 보내서.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실 때에 이 사명을 깨닫고 가서 좋은 소식을 당당하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무엇 때문일까요? AD 165년경에 쓰여진 위경 중에 The Acts of Paul and Thecla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서 바울 사도를 묘사할 때 그는 키가 작고 대머리였고 안짱다리였으며 눈썹은 가운데가 붙었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 바울 사도를 연구한 학자들의 외모를 묘사하는 것을 보면 그는 얼굴이 얽었대요. 얽었어. 그리고 등이 굽어서 곱치라고 불릴 정도였고 눈은 담에색에서 강한 빛을 본 사건 이후부터 계속해서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곱이 그의 눈에는 덕지덕지 붙었다. 그것이 바울 사도 외모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를 아름답다고 합니다. 왜 아름다워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생각나는 영혼이 있어요. 아, 그 영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영혼, 나만이 갈 수 있는 그 영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영혼.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꼭 가서 만나야 됩니다. 가서 전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그를 설복하는 거 아닙니다. 내 논리로 그를 설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만나시고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모셔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이 너무 기쁘다고, 너무 좋다고 하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를 아름답게 하려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요. 너 아름다운 사람 되면 참 좋겠어. 네가 멋진 인생이 되면 좋겠어. 주님은 우리가 오늘 또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오늘 나를 소명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듣게 해야 됩니다. 믿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부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출발은 보냄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귀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주님 말씀하세요. 너 그 아름다운 자리에 오면 좋겠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면 좋겠어. 나를 기다리는 그 영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서 그 영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에게
이 생명을 주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원한 낙원의 삶을 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명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